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선택을 하죠. 근데 그 매일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선택을 정말 바르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유, 방법,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자, 레위기의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마지막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1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시작인 성관계에 대한 규례예요. 핵심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았던 애굽 문화를 쫓아가서도 안 되고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문화도 쫓아가서 안 된대요. 그 근거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래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앞부분부터 몇 차례씩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자, 이 6절이요 18장 전체의 요약이자 제시하고 싶은 원칙이에요. 살부치를 범해서는 안 된대요. 근친상간을 얘기하죠. 사실 당시 나라들에서는 이 근친상간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동성애, 또 짐승들과 관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었죠. 또한 종교 예식 그 자체가 음란이었어요. 왜냐면은요, 사람이 바라는 것이 결국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 풍요와 다산을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음란이었던 거죠. 그런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명령이죠. 자, 앞으로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녀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와, 이렇게 엄마랑 성관계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게 가나안 문화예요.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버지의 첩에 대한 내용이죠. 자, 9절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누이나 이복 자매들 절대 범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썼지만 손자, 손녀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버지가 낳은 그 이복 동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모, 이모 다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4절 넌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숙모, 또 며느리 몸을 범하면 안 된대요.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수, 제수 그러니까 가족 안에 이런 질서가 없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는 얘기죠. 자, 17절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경험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부끄러운 내용들이 가득한 삶을 가난한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었죠. 설명 안 해도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세상에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적어도 말씀대로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근친상간은요, 인류의 가장 기본 단위인 결혼과 가정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스스로가 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계속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방종이죠. 그 방종은 결국은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준과 절제가 없는 성생활은 가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죠. 가정이 깨어지면요, 그 가정 구성원들이 다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은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들을 범했어요. 한 가정이 그렇게 깨어졌죠. 그렇게 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라 전체가 분열의 고통을 겪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읽은 본문 뉴스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또 불륜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가정들이 붕괴하면요, 결국은 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기초인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지옥이 된다면 그 삶 자체가 정말 고통인 거죠. 그리고 가장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를 받으면 그냥 그게 지옥인 거죠. 그렇게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지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경험한 이 아이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산다는 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시설 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모델이 되어 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이들이 좋은 어른을 볼 기회가 없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보여주고 그런 어른이 되어줄 때 이 아이들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아이들에게 더해진 가족, 더 가족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그 자립준비 청년들, 진짜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의 어떤 좁은 세계에 갇혀있는 그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모집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2년 넘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달 밀키트를 보내면서 밥상 안부를 묻는 밥톡톡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어떤 교육과 방향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립지원금, 매달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고 또 자립준비 지원금이 있지만 그런 물질은요,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집이라는 공간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언제든지 집밥 해주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생일 챙겨주고 명절에 같이 즐거워하고 또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해주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이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이번 주면 공사가 다 완공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려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요, 정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공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에 대해서 너무 급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기적에 기적이 더해져서 정말 그 공간이 아름답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시고 봉사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공간 공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데 그 스케줄이 더해지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살아날 아이들, 이 공간에서 꿈꿀 아이들, 이 공간에서 기준이 새로워질 아이들. 여러분 정말 많이 동참해 주세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공사비도 아직 다 안 채워졌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라도 보태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 매달 계속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꾸준히 지원해 주시고 또 봉사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 그 기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그 수평적인 모든 관계가 정상이 돼요. 회복이 돼요. 질서가 생겨요.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기준이 내 인생 축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가 와해된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가정이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준에 맞춰 선택하자. 우리 일상은요, 매 순간 선택이에요. 그 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씨름하잖아요. 대세라는 세상의 문화에 쓸려가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에요. 세 번째,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다. 가정에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그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새롭게 하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소망하며 나부터 그 역할을 하며 고고싱해요.